오늘날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데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풍족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성해지고 너무 편안해지는 것이 사실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던져볼 어떤 질문들이 생겨나는데요. 우리들이 삶이 잘 되기를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풀리기 위해서, 내 인생이 꼬이지 않고 잘 풀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성경의 내용과 의미와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왜 믿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수록 이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들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에서 어떤 의문을 자꾸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왜곡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한번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녹아져 있는 경험, 이거는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방법, 노하우, 지식,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고민하고 그 선택에 대한 후회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많은 정보도 얻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요. 근데 언제든 내 경험은 항상 100%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분명히 통했던 일인데도 어느 순간에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얘 아이가 예전에는 부모를 너무 잘 들었는데 그 어느 순간이 되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이제 혼돈스럽고 혼란한 거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요, 연속적으로 계속 생겨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비를 못하고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너무 크게 교회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의 경험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나 할 것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는데, 그게 바로 잘 되기를 바라는 기준을 가진다는 거예요. 잘 풀리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도움이 되는 쪽에 대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도전을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요, 회사가 당연히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업무가 잘 돼서 승진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이 안정되게 돌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하고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하는 날이 한 통의 어떤 전화가 만약에 걸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내용으로 계약을 하자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직을 해서 면접을 하고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이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요, 더 좋은 직장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회사로 와라. 그럼 내가 당신이 받는 연봉의 2배를 주겠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소하든 크든 어떤 중요하든 어떤 일반적이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어떤 일반적 결정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선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인가?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 나에게 더 좋은 선택에 대한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맞지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의미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인가? 그걸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선택이야. 나에게 도움이 돼. 나에게 유익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겠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은요, 그 자체는 본래적으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을 택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본래적으로는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어떤 모든 경험, 지식, 노하우, 어떤 전문성 이걸 다 동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무엇을 가지게 되냐? 그거는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잘 풀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것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까지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에겐 주어져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인 것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스스로 윤리적이냐, 아니면 도덕적이냐, 아니면 인격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포옹하고 남을 이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본능적인 뭐니까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거고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 할 것 같으면 나는 거기다 폭탄을 던집니다. 한마디 욕을 하면 난 10마디 욕을 써 붙여야지 풀리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내가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 다 내 기준의 생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선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나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관계든요, 어떠한 사건이든 일이든 모든 것의 결정사항은 결국 나하고 맞냐 안 맞냐,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에서 모든 결정사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은 육신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런 모습 안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혜, 그 노하우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든 분명히 이게 맞을 거야, 분명히 내가 잘 선택하는 거야, 분명히 이거는 옳은 거야라고 선택해도 어느 순간 보면 후회가 남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열려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새로운 영역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건 인간에게 있는 것이 변화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새로운 것이 임한다. 거듭남, 다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모습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던 겁니다. 이건 사람 안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던 거.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인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아무리 지혜자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100조가 됐든 1000조가 됐든 그 돈이 많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그 돈을 내 손에 쥐고 싸갈 수도 없고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생에 가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휘줄 조각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복받는다는 이 표현, 그럼 이 표현은요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를 오늘날로 쉽게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 그 부분에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복은요, 그냥 육신의 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살아지는 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기름지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고, 그거에 더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육신으로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열려져서 그것을 공급받으며 사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많은 일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찾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위로부터 오는 복이 뭐냐, 이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인생의 길을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중요한 결정 순간마다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결정을 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나보니까 그게 옳은 결정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가 가장 나에게 좋은 결정이 된다는, 그 결정을 하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와서 뭐 하실 건데요? 내가 같이 먹고 그와 더불어 내가 살 거야.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서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려는 이 표현 안에 나와 함께 사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담긴다는 거예요. 내 문의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거만큼 신비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데 공기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근데 공기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셔.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자 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우와, 하나님 진짜 들어오셔요?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기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 계십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깊이 관여해 계세요. 근데 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막지 않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시냐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시면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에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든가 아니면 아담아 하고 부르시든가 하와야 하고 부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야곱이 엄마의 태중에 나오기 전에 두 민족이 내 복중이 나뉠 걸 얘기해 주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에 대한 이야기를 리브가 엄마 해주죠. 근데 만약에요 에서가 형이 아니고 야곱이 형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요, 속이지 않고요, 빼앗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이니까. 근데 반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 에서가 형으로 태어나고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동생이기 때문에 빼앗아야 되고 형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결국 가족을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야곱을 형으로 태어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꼬이지 않고 순탄하게 풀릴 수 있는 키를 뽑으라면 둘째가 아닌 장자로 태어나면 돼요. 어쩌면 그러면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삭의 축복을 받는 순간을 막아주시면 피난 가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왜 꼬여가는 야곱의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거죠. 인생의 여정이 한 번 꼬이니까요 쉽게 안 풀립니다. 계속 꼬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럼 이 부분에서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제 오셨네, 하나님을 만났네, 그 모든 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다 됐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이제 내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도 주셨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잘 풀릴 거야. 이제는 복 받는 일만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 이제 자네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그런 모습이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저의 삶이 이렇게 잘 풀려요. 이렇게 잘 돼요. 이렇게 잘 살아져요. 여러분도 저처럼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거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형 1차전이 끝났습니다. 근데요 이제 더 큰 산이 기다리는 거예요. 외삼촌이라는 엄청난 파도가 이제 자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운명의 장난같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처럼 맞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삶의 과정을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고민하는 생각이 있죠.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런 어떤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더디하시지?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것 같아? 29년 13절에 나반의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사실상 염차하게 얘기해 줍니다. 야곱이 형이 축복을 대신해서 받은 일로 인해 외삼촌의 집에까지 오게 된 사연을 말했겠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을 듣게 되는 외삼촌 나반은 과연 야곱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어떻게 가졌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도망자와 어떤 피신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조카와 어떤 삼촌의 관계로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성품과 성향상은 뭐 누구한테 꿀리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인물이야. 그냥 당당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신세가 외삼촌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삶에 유지되지 않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약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파한 나반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생겨나는 겁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 배우자, 스승,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대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 그 대상이 존재한다. 그게 굉장히 큰 복이죠.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나반이 야곱을요, 정말 자신의 어떤 친족과 같은 친아들 같은 느낌으로 되어줬다면 야곱의 고단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되 나반이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일시키겠냐. 내 품삯이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은요, 그냥 순수하게 삼촌과 조카의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품삯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삼촌과 야곱은요, 어떤 삼촌과 조카의 관계라기보다도 나반의 집에 일을 하는 어떤 노예적인 어떤 모습에 갖는 그런 상하 관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만약에 야곱 미리 예견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이런 결정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면 적어도 야곱은 지혜롭게 자기 삼촌에게 대답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삼촌, 저는 삼촌의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야곱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그냥 매어서요, 현실적인 거를 그냥 딱 선택을 합니다. 나반의 제안에 어떤 숨어있는 속도, 이건 야곱이 잘 몰랐겠죠. 나반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약점, 어떤 그 성품, 그 기질, 강점, 이거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유심히 아마 관찰했을 거예요. 얘는 이런 인물이구나.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를 이용할 수 있을지 구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삼촌에게 똑똑한 야곱이라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인 거죠. 이제 진짜 고수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패를요, 그냥 보여줍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의 습뜻을 간파한 나반이 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이건 이제 짜여진 각본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를 속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자신의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과정과 어쩌면 동일한 과정을 야곱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반이 야곱에게 새로운 제안을 두죠.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다. 내가 또 나를 위해 7년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는데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다시 또 7년을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이제 야곱이 마주하는 거예요. 14년에 대한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을 또다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이 삶이 가지는, 인생이라는 선택이 가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선택이든 모든 삶의 선택은 나의 육신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는 선택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택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그 노종을 통해 리브가를 데려오게 합니다. 가서 수고하고 일하지 않고 그 싹스를 주고 대가를 주고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요. 본래 야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야곱이 피난을 해서 도망자 삼촌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삼촌의 두 딸 중에 한 명을 아내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노동력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리브가가 야곱에 분명히 해준 답이 있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해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만 삼촌의 집에서 수고로이 노동하려고 했고, 엄마는 몇 달 동안만 아들을 보내려고 했고, 삼촌은요 7년이 아닌 14년 동안 너를 종처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명의 의도가 다 다르죠.
생명의 목적도 다 다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자기들이 선택하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들레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야곱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언약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동일하다는 야곱은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된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게 그래도 침묵을 하셨겠는가? 그래도 그래 네가 원하는 선택을 해 이렇게 하셨겠는가? 하나님은요 그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방법과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플랜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선택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야곱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도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지? 막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선악과라는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만나는 인생의 고단함을 그가 미리 알았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방황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그의 선택은 달라졌겠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내가 심판이라는 어떤 자리에 들어갈 것이 분명히 알아지고 그것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진짜 천국이 보여지고 진짜 지옥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이 정말 내 눈 안에 들어와진다면 천국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여지니까 이것이 맞다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야곱은 왜 그러한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과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 야곱의 모습. 그걸 하나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삼촌이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앞으로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죠?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꿈으로 보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이뤄갈지에 대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야곱의 삶은 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진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듣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삶의 모습들 안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삶 안에서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겠냐 이거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냐 이거.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 안에, 네가 가야 될 곳, 내가 선택해야 될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선택에 대한 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삶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 열쇠를 열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매들이 내 삶에 만들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인생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절대 자신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 반면교사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쫓아왔을 때 그가 외삼촌에게 했던 고백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다고요.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아직 없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는데도요, 없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했던 하나님. 그럼 자기는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도 같은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아직 내 아버지가 경외했던 그 하나님, 이런 표현의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깊이 들어와 계시지만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관여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선택, 자신이 선택하는 모든 삶에 대한 열매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불려들이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고단함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라반으로부터 삼촌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심으로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데 내가 마지막 주님 품에 가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많이 예배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도 했고요. 내가 가진 것에 많은 헌금도 드렸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난 하나님을 정말 한 번도 나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찾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똑같이 믿음 안에 있어도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반석이 되셔서 온전히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똑같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시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강제적으로 끌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지 믿습니다. 인생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모습의 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 인생과 하늘이 맞닿아서 늘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지경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돌보시는 인생이 펼쳐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길을 가든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지키시는 인생이 될지 믿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의 선택을 하면서 늘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